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명절 이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드렸는데 1장 3절의 말씀에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연결되는 단어, 사랑에 연결되는 단어, 그리고 소망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에 연결되는 단어는 역사, 사랑에 연결되는 단어는 수고, 소망에 연결되는 단어는 인내입니다. 1월 첫째 주일에 믿음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역사.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지나간 과거를 기록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 혹은 행위 혹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연결되는 열매,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지난번에 1월 첫째 주일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나라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또 연결이 돼요? 성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 천국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신앙의 삶이 되면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이게 1월 첫째 주일에 믿음에 관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단어,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만들어져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 말했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말씀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싶어요. 가정에서,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요. 행복한 가정.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직장.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다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공동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부부에 관해서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 싫은가 보네.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아내들이요, 말 잘 들으라. 그런데 있잖아요, 남편은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게 뭐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부부와 관계에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 결론이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결론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내들이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요,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정에서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는 어떨까요? 다 똑같은 말씀들인데 구조가 다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자녀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거로 끝나냐? 아니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잘해야 되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의 마음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의 마음 속에.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실패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냐 이거예요. 좋은 일이면 하고 싶은 마음, 좋은 일이니까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쁜 일이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 속에 이런 선한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 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건 나쁜 일이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더 바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결론이 똑같죠. 자녀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해야 되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정말 잘해야 되죠.
이런 구조가요, 다 이어집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짧게 볼게요. 교회 공동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서로 같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나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도 나를 돌봐요. 나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도 나를 위로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결론이 뭐냐? 성도들이 서로 잘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직장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한번? 예.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종들아. 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상전들아. 지금은 종이다, 주인이다, 그 개념이 없죠. 노예다, 그런 개념이 없죠. 성경시대 때는 그 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었던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내가 노예다. 그럼 내가 노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내가 노예다. 그러면 너 주인을 잘 섬겨야 돼. 이런 얘기예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노예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족처럼 돌봐주라. 옛날,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그럼 아주 극진히 주인을 섬겨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돌봐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거예요. 사장은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은 회사 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도 직원들에게 잘해야 되고 직원도 사장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전체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가 있겠죠. 이 전체에 대한 공동체에 전체의 결론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먹으면이란 뜻 뭘까요?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가족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직장의 직원들이나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가 서로 물고 뜯어 먹어요. 서로 물고 뜯어요. 그러면 너도 그리고 나도 멸망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 5장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도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피차 복종하라. 나도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고 나도 너에게 종이 되고 너도 나에게 종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까지 잘 달려나왔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연결이 되죠. 아내도 잘하고 남편도 잘해요. 부모님도 잘하고 자녀도 잘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힘든 게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호응을 안 해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돌봐주고 후원해주고 모든 걸 다 투자한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호응을 안 해줘요. 부모도 잘하고 자녀도 잘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잘하고 그 우리의 삶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잘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에스겔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삐뚤어진 상태로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마음이 다 갈라져 있어요. 건들면 폭발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패역한 삶을 살아도 에스겔아, 너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너만큼은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다 패역한 삶을 살아도 에스겔아, 너는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하지 않아도 에스겔아, 너는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용서하지 않아도 너는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참을성이 없어도 너는 그러지 마. 너는 그러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쭉 오늘 말씀 이어져 왔는데요.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해야 돼요. 그게 전체의 말씀이에요.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에서 나만 잘해서는 안 되죠.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겔아, 너만큼은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도 에스겔아, 너는 그러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만 희생하냐 말이에요. 에스겔아, 너만큼은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럼 항상 나는 당하기만 해. 나는 항상 억울하기만 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팍 죽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희생을 안 하는데 나는 희생을 해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자라야 되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다 자라야 되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만큼은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나만큼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나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내 희생인 거죠. 그럼 나는 맨날 희생만 하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희생이,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마침내 걸음이 되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국가가 나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사랑의 헌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